대한민국의 그 박사. 1944년도에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여기 양평 문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13살 때에 아버지를 여러분 여의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13살 때에 축구공에 여러분 눈을 맞아요. 그래서 그 눈을 맞아야 시력을 바라는 일치로. 근데 그 해에 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는 그 13세로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자, 그런 난관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그 공부를 마치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이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일로노이대 여러분 교수가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죠.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특수교육학교 교육국장을 지내면서 이분이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 행정부의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이민 역사에 가장 최고에 올랐던 강명호가라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 장로님이 쓴 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의 차남인 아들이었던 이 진영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숙제를 하라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숙제를 보게 된 거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보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마 그 숙제를 아마 학교에서 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진영이라고 하는 그 학생,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의 농구 천재, 그런 마이클 조던이죠. 이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자, 아주 농구에 관한 천재.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스포츠 천재를 좋아하는 이유를 썼어요. 근데 조금 후에 철이 들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여러분 이 숙제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느냐?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맹인의 핸디캡을 디디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이분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50인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50인 중에서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이 강명호 바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이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그 곤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지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랑만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 가장 은사라고 했는데 가장 큰 은사는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이 주님을 정말 잘 믿는 주님의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그 삶의 열매, 그 성품이 뭐냐? 그것도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 아니,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사랑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여러분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 용서서부터 사랑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 반응들이 없으셔. 그렇죠? 네. 자,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은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바로 그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모습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남편, 여기 보게 되면 이웃사랑에는 남편도 들어가는 것이고 자녀도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바로 존재죠. 일방적으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람만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이 무너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바로 받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상처와 아픔, 이 반드시 바로 여러분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 이 상처와 아픔입니다. 주님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차례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바로 3번이나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나왔지만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자, 3번째 나타나신 날의 기록을 바로 여러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작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갔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3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기잡이로 옛생활로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나 같으면 3번 만났으면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3번이나 만났는데 갈릴리 호숫가로 가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자,
저는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베드로에게 오는 이 부담감이 너무나도 여러분 컸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제자들이 좋아서 제자들의 명성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따라다닌 건 아니었어요. 12 제자 무리에는 들지 못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과 병고침은 대중들에게 대단한 발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된 사람들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바로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부활은 하셨지만 자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여러분 생겼어요.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소위 영세기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에 여러분이 책임감의 부담이 너무나도 여러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주적인 그런 섞인 말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해서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6명이나 나도 오케이 여기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6명의 제자들, 그 7명이 지금 호숫가에서 배를 지금 띄워놓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옛날 3년 반 전에 버렸던 그 배를 바로 그 그물을 다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바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가 신앙의 삶을 살 건가,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의 이 베드로까지 해서 7명의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갈릴리에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그들인데 3년 반 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동안의 주님을 따르며 경험했던 많은 일들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옛 기억을 바로 더듬으면서 아마 그물을 바로 던졌을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그랬었었지 이러면서 아마 그물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요. 자,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실력은 줄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3년 반 동안 났다고 해서 뭐 그물 뭐 던지는 게 이게 기술이 바로 여러분 없어진 건 아닐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자, 날이 바로 새어가는 이 시간 바닷가 이 호숫가에 주님이 말하러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 잡은 것 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다시 던져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바로 여러분 잡히게 된 것이죠. 이게 웬일인가? 그때에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바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야. 야,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물에 풍덩 여러분 또 빠져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오지 않아요. 먼동이 털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 수고하고 애쓴 이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취의를 생각하고 배고픔을 바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떡을 굽고 생선을 바로 여러분 굽고 계셨어요. 아침을 바로 여러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것이고 고기를 잡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뭐죠?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아침 식탁에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에 누구도 감히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바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만에 또 한 번 갈릴리 바다에 기적을 바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좋아할 정말 여러분 흥분되는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흥분하고 좋아할 그런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야. 묵묵히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여러분 지금 조용히 여러분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둘러앉아 주님이 손수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로 존경하며 신뢰하고 따랐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쳤던 그들이었지만 로마 군대 여러분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이들은 바로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근데 이 죽으셨던 분이 이처럼 다시 살아오고 오셨고 벌써 바로 제자들을 세 번째 바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 중에서는 세 번 다 만난 사람도 있지만 세 번 다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 번 만났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비참한 이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오셔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이 민망함과 죄책감과 여러분 수치가 이 할 말을 바로 잃고 있는 것이죠. 감히 제자라고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는 지금 방금 기가 막힌 기적을 바로 체험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닌 지난날에 주님과의 그 기적 사건 때문에 가졌던 그 바로 흥분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다 사라진 거죠. 어떤 변명이나 무엇을 물어볼 바로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궁금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아침을 다 먹었나? 얼마나 여러분 편안했지. 먹는 중에 물은 게 아니라 다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가슴이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여러분 부인하고 그 일로 해서 마음이 지금 무거워서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그런 중이고 그날 밤을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자기가 비겁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죽고 싶은 말을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신이 통곡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오신 것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지난날에 바로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벌써 3번씩이나 여러분 찾아와 주셨고 오늘은 드디어 대놓고서 여러분 뭐죠? 주님이 질문을 하셔. 이제 대답을 하시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상황입니다. 이전 같으면 아마 큰 소리로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대들고 말이죠. 그 12명 제자 중에서 항상 나댔던 말을 베드로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되풀이하셨고 이 질문에 똑같은 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죄송스러운 베드로가 근심스러운 말하러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15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3차례 반복되고 있죠. 그 3번의 말을 질문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여기 두 가지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비교급. 이 사람들보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기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원문의 바로 의미로 보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사용됐어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한다면 밥벌이를 위한 여러 도구들, 즉 고기 잡는 여러분 이 지금 도구, 배, 그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이런 걸 가리키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랑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는 사랑의 말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와요. 사랑의 단어가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아가페를 단어를 썼어요. 자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남녀간의 말을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는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또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는 여러분 스토르게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단어를 쓰고요. 친구 간의 우정을 바라보고 말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이걸 아가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셨어. 자, 두 번째 바로 여기는 두 번째 보게 되면 비교급을 쓰는데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수님이 여러분 뭐죠? 아가페로 물어보셨어.
근데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세 번째 물음을 때는 여러분 아가페로 바로 물어보질 않아요. 주님이 이때는 뭐죠?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보면 이 성경에는 다 이게 똑같은 걸로 사랑 했는데 달라요. 정말 여러분 낮춰서 너 우정 친구로서 그 정도의 말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마음의 바라는 거죠. 거기 베드로가 근심하였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가페로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어. 왜? 염치와 여러분 자신감, 용기도 없고요. 자꾸 여러분 그 자신의 과거에 관한 생각에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분 있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다 줄을 거리죠. 나는 언제나 줄을 거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했던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날 밤에 여러분 3일도 지나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여러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배신한 입장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은 목숨을 바쳐 살아갈 만한 자세가 되어 있으라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아가페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듯이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베드로에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을까? 며칠 전 한 자리에서 3번씩이나 스승을 바로 배반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바로 주심이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배반하는 바라 여러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기를 배반한 바로 이 베드로를 그를 바로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대답을 들으심으로써 이 베드로의 추락함, 여러분 이 체면도, 명예도, 여러분 자신감도, 이런 죄책감도, 수치감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3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3번씩이나 3가지가 아니라 3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시는 바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주신 회복의 바로 기회로 질문을 하신 거죠.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고 이미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바로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곳에 오신 거죠. 그것도 여러분 3번씩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회복의 기회고 동시에 여러분 더 큰 사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말하는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사실 자기를 여러분 배반하고 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사실 뭐죠? 이 임무를 사명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무슨 일을 사명을 위해서 이 못된 놈 하고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그런 그 옥신각신하는 말을 싸움을 벌이겠죠. 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바로 일이 생기게 되신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말하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을 이 사람들을 맡겨야 돼. 떠나실 때가 되는 거죠. 주님은 양들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특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큼 베드로를 바로 여러분 지금 신뢰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를 더 이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는 눈이에요. 주님 원래 바로 여러분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바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먹일 위대한 목자의 사명을 바로 받는 사람으로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바로 이끌고 주님이 바로 걸어가신 이 길을 바로 여러분 가야 되는 그 목자로서 부름을 바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무한 사랑과 신뢰로 베드로를 바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그리고 그 리더로 바로 여러분 세워지는 기회를 바로 여러분 주고 계십니다. 번번이 실수하고 분노를 바로 쏟아내며 감정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뭐죠? 그 미성숙한 것을 여러분 버리고 제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을 바로 여러분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지는 목자로서의 성장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험악한 길.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젊어서 지금 네 마음대로 지금 다 했지. 앞으로는 절대로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앞으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바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 멋있는 사역을 완전하게 바로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지금 베드로에게 실패한 자리에서 사명을 바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하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고. 그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실패가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세상의 일터, 가족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 어디에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는지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바로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 실패의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움에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바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들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심정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보는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버리지 않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베드로 그 제자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기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뭐죠? 냉소적인 시선 혹은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싸늘한 조롱과 비난과 정죄는 다시 이뤄질 수 있는 그 재기의 의욕을 바로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지만 내 곁에 나를 붙드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최대 이제 사랑은 여러분 그물도 아닌 배도 아닌 이제는 바로 오직 주님이 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만든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다시 찾아주실까? 나를 상대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금 옛날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바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아주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도망가고 피하는 바로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를 주님이 바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바로 여러분 찾아오고 제자들을 바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행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그 자기가 믿는 신의 그 마음을 달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여러분 뭐죠?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 다른 종교와 가장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실패한 이 제자를 여러분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바로 주십니다.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아침 먹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 순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바로 실패한 바로 여러분 이 제자들 허기진 제자들 국리를 여기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제자들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바로 여러분 내어 쫓는다고 사도 요한은 바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 두려움, 죄책감, 이 수치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 날려보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오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주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바로 이뤄내는 사람.